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나를 잊어버렸도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칼로 원수를 치듯이 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만 누렸지 주의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이 책임과 특권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은 드러난 죄뿐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그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임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믿는 자에게 심판이 끝이 아닌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의 사건에 일어날수록 더욱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미 주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다양한 죄들에 대해서 18장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비난을 1절에서부터 5절에 쏟아내고 그리고 6절부터 12절에서는 그들이 저지른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에스겔이 나열하는 다양한 죄들은 부패한 법정과 도덕적인 타락과 경제적인 착취 모든 방면의 죄악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피 흘린 성읍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 가증스러움을 상세히 알리는 마치 원고 측 변호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을 피 흘린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피를 흘렸다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몰렉과 같은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고 또 그런 인신제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피 흘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 또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말이 7차례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해야 할 주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느덧 잔인하고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피 흘린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다른 이방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면 모르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보다 수십 년 전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에스겔은 16장에서 예루살렘을 소돔에 비교한 적이 있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는 이 피의 성이라고 니느웨 성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단지 힘이 세다는 이유 하나로 주변 국가들의 온갖 폭력을 일삼았던 그 니느웨와 비교하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이 극심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입니까?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혹독하게 가했던 민족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폭력에 시달리는 예루살렘이 니느웨처럼 온갖 잔인한 도성으로 결국은 몰락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할 주의 백성이 도덕성도 물론이거니와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래서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사람으로 민족으로 바꾸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부도덕의 성향은 그들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식마저 죽이는데 내 이웃의 사람들을
자비롭게 여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3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반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과 우상숭배죠.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피흘림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 피흘림과 우상숭배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인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느 사회가 살인이 가득하다면 나머지 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살인이 난무한 그러한 사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정스러운 범죄가 실제적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도성에 살인이 가득하다며 이제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심각한 범죄가 살인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빚어지는 가장 심각한 범죄는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죽이고 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는 주의 백성이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이나 계명을 어기는 행위 정도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여호와의 백성이 자기 삶에서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을 오히려 다른 신으로 바꾸어버리고 그리고 돌로 바꾸어버리고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에서 영원히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며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모두 이 관계의 문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옵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죄는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죄악과 하나님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죄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이 두 가지 죄악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 또한 피를 흘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피 흘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따라가는 것이 나도 구원받는 길이요 내 이웃도 구원받는 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면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십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나님께 넘기지 않고 내 미움과 원망으로 내가 싸우면 내가 물리치려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아픔과 죄와 슬픔은 모두의 아픔과 슬픔과 죄입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을, 나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 한 사람이 우리 직장을 전부 살리기도 하고 전부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내가 누리던 것을 못 누릴까봐 상대방을 말을 듣는 것 또한 맹종에 가깝습니다. 맹종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잘해도 무시를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무시받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무시받게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맹종하는 것 또한 무시받을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해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은 맹종이니까 그 맹종에 대한 무시를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위해 이타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둘째는 여호와를 잊은 예루살렘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6절부터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목들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시죠. 이 본문을 끊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통째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죄들이 상당 부분이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7절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6절에 피를 흘리려고 라고 하는 것은 6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부모를 업신여겼음이라고 하는 것은 5계명을 어기는 거고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라고 하는 것은 4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9절에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그리고 뒷부분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 우상을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라고 하는 9절 뒷부분에 있는 것은 7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시면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라고 하는 부분은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빼앗았으며 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도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3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억지스럽게 찾은 것도 있겠지만 이 7절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권력 남용과 학대, 부모 경시, 안식일을 더럽히고 중성모략하고 우상숭배하고 각종 특별히 성범죄에 대한 엄청난 언급들이 있죠. 그리고 뇌물수수, 고리대금 등 인간이 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죄를 모든 경제범과 성범죄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를 보통 성결법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계명이라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17장부터 26장까지 나와 있는 이 성결법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거의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결법전의 기본 항목들을 위반한 범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여러 가지 음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너무 비참하게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죄에 대한 목락은 예레미야 7장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가짜다,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죄를 언급할 때도 여기에 나와 있는 죄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고 아모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심판 예언에서도 이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제 목록 가운데 가장 자세하고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분 안에서 이처럼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죄들을 살펴보면 종교성을 띠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이 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모든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죄악의 온상이 된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절을 따로 읽는 것은
이 마지막에 있는 부분 때문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잊어버렸도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모든 죄악의 기본적인 근원적인 이유가 됩니다. 에스겔이 고소하는 이스라엘의 죄상들은 우상숭배, 관리, 부패, 부모학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착취, 안식일을 범하고 우상숭배 음식을 먹고 근친상간 이런 것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식을 비상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버러지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라는 것,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그분만이 홀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깊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그들의 죄악이 단 이례적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루 한 번, 인생에 한 번 범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사회 속에서 온갖 범죄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착취와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모든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죄악들은 서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들도 나중에 내가 악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했지만 죄가 문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정화할 수도 없고 죄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완전하게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할 때는 도덕불감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도덕불감증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대해서도 무서울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습관화된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인데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언제든지 이 죄인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고 죄인된 본질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잊지 않고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것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죄악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탐심을 멸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사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내 것으로 삼고 싶은 자랑과 칭찬을 없애야 합니다.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야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심판의 목적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느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불의한 착취와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살인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노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하거나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심판의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는 이 극도의 교만함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흩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들 가운데 흩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부정함에 마지막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16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16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 그런 운명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앞에서 더럽혀지게 될지라도 내가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하고 심판을 바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죠? 자신의 이름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이름 때문에 심판을 연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내 이름이 더럽혀진다 하더라도 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들고 나오시죠. 유다가 포로로 끌려감으로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은 이 두 가지 악 중에서 덜 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참고 용서를 베풀어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심판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는 것이 열방이나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내 심판을 계속 연기하면 그것이야말로 내 백성을 죽이는 것이고 열방도 죽이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를 망각한 그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된 예언된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이 살인과 우상 숭배를 함께 논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보통 사회의 윤리적인 부패를 상징하는 살인과 또 종교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가르칩니다. 선지자들은 건전한 사회인이라면 건전한 종교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건전한 종교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만이 온전하고 건전한 사회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율법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한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한 예식과 규례와 또 건강한 공동체의 기준이 되는 윤리적인 지침들이 이 성경 속에, 이 율법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은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을 닮는다면 당연히 이웃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 종교로 자신의 영향력을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교회 건물이 높이 쌓여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몇 명이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회에 흘려 보내주어야만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없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 준다면 분명히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새 속의 한가운데로 몰려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유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는 세상에 영향을 미쳤고 세상의 죄는 종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이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일과 나머지 6일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말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적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 흩으시고 해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그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철저한 심판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만약 심판의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가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구원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구원이 풍성해집니다. 어떤 환경이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묘지의 어둡고 두려운 환경에서도 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능력을 얻어 예수님을 알므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타콤에서 누리는 평강 때문에 로마가 천도되지 않았습니까? 고난 속에서 경건해지는 것이 가장 신기한 능력입니다. 힘든 가정환경, 어려운 시험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각자의 카타콤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심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미움과 원망으로 내가 싸우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물리치려고 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올까봐, 내가 누리던 것을 못 누릴까봐 상대방의 말을 일방적으로 맹종합니다. 피 흘린 예루살렘 성읍처럼 내 이익만을 구하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을 이기고 싶어 이기적으로 피 흘리기가 끝이 없고 우상 숭배까지 서슴지 않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져서 이렇게 피 흘리는 인생을 살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내가 행하는 모든 내 삶에 내 안에 악과 음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잊고 죄인된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이기적인 피 흘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가는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매일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고 숨기고 있는 내 욕심과 죄를 말씀으로 발견하고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심판의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며 삶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환난의 사건에서도 성공과 실패보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피 흘리지 않고 구원을 위해 남을 위해 피 흘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허락하신 심판의 사건이 무엇인지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